할렐루야. 네, 우리 프라미스 유 대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죠.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손을 잡아도 될 사이라고 상호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주습니다. 자기만 기상하면 안 되고, 손을 잡아도 될 사이라고 생각되면,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축복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소중하니까 소중한 자기를 한번 축복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광고한 우리 상황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월 달에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절대지존 막강 최고 예배팀들이 옵니다. 온누리 서빙고 예배팀 부흥왕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지으셨던 고영환 선교사님이 이끄는 예배팀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재 온누리 예배팀이 옵니다. 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 사역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예배팀이 오니까 여러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6시 반부터 저녁 식사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 9분인가 10분 오셨는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달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우리 박준희 전사님에게 전사님 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시 반까지 오시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식탁 교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2월 4번에 걸친 수요 저녁 예배에 다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개근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인가? 샤글 커피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글이 뭐냐면 11층에 있는 샤이닝 글로리 카페를 여기다가 샤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드립니다. 네. 물론 10,000원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데 돈 직접 현금은 안 줘요. 현금 박치기 안 해.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10,000원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 저녁 예배 2월 한 달 개근하여 상타자. 오케이? 아멘. 커피 교환권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우리 또 저녁 집회 때 말씀 강가하신 우리 전현규 목사님은 1.5세대입니다. 근데 매우 한국적으로 생겼고 1.5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뭐 중학교 때나 요때 어릴 때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자란 한국 사람은 1.5세대라고 그러죠. 이분은 또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진짜 사나이입니다. 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베낄 수도 있습니다. 우통을. 그러니까 오셔서 그 인물도 아주 좋아요. 일단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 얼굴이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전혀 실증이 되지 않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 15, 16이죠? 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어떤 인생이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3가지 종류로 인생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영어 S자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인생은 뭘까요? 첫 번째 survival life라고 해요. 생존하는 인생이다. 먹고 살아가기 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 먹고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고 결혼하면 식솔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면 그 인생의 과연 바람직한 인생이었겠는가 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의구심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인생 survival life, 살아가기에 급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 successful life란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 여러분 다 누구나 성공한 인생 살고 싶죠.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희? 성공했습니까? 아직 모르죠? 뜨고 있는 스타, 돈 많이 벌고 대중적인 인기 있는 사람, 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K-pop 스타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는 사람들, 예, 쟤 성공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거머쥘 때 그런 걸 누릴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이 반드시 후회 없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부자들 가운데서도 또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를 누렸지만 자살합니다. 그 이유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significant life라는 게 있습니다. significant, 의미 있다라는 뜻이죠. 의미 있는 인생. 좀 세상에 보기에 돈을 좀 덜 벌 수,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까? 20대 때 여러분 내가 꿈꾸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의미가 있어요. 다 필요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우리 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어야죠. 내 삶이 의미가 있어야죠. 내가 인생의 끝 지점에 섰을 때 내가 인종을 죽음을 맞이할 그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건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다. 혹은 소명이라고도 하죠. 소명과 사명을 좀 구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소명 혹은 사명.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때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목사인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순간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했겠죠. 목사가 되겠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난 학부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외교관이 될 만한 얼굴이 아닌 걸 내가 깨닫고, 농담이고요. 대학교 때 내가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응답하라 1994가 유행인데 나는 그보다 10년 앞선 1984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번에 우리 그 새내기들이 95년생이죠. 95년생들이니까 새내기들이 태어나기 11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죠.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에 들어갔어요. 외모고시를 쳐서 외교관이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내가 아팠어요. 늑막염이었어요. 늑막염에는 들어봤어요? 늑막염은 폐를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서 호흡하기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굉장히 많이 아플 때는 육교 계단을 올라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계단 하나 올라가고 싶고 그랬었어요. 만 19밖에 안 된 놈이, 우리나라에 20살밖에 안 된 놈이, 그 젊은 애, 팔팔한 젊은 애가 6교를 하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예, 그때 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휴학을 하면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1979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 대학생이 되고 휴학을 할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연대 나왔는데 연세대학교는 신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과대학. 한편으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이 신학, 말씀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신과대학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도 그랬어요.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신과대학에서 오늘날 저의 아내를 같은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몰랐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제 아내를 만났는가 이런 거 궁금하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니? 성격이 좀 그렇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은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해 줄게. 신과대학 가가지고 말씀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고민하게 됐어요. 야, 내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해서 외무고시를 쳐서 외교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목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에 서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여러 어른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은 목회자의 길을 건너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목회자보다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신학교 교수도 목사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무고시 안 치고 대학교 졸업하자 신학대학원, 여기 천호대교도 좀 워커에 가는 길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989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목사가 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명이라고 발견했어요? 소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나 이런 거 하며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바램 찾으셨어요? 아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그 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과일 수도 있고 점수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는 분들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직장일 수 있고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취업 먹고 살아가는 거 survival life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발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에 오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교회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교회라는 게 있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것에 안식일 하면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요 때를 안식일이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짜 카운트법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때? 아침부터 시작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12시부터 시작되죠. 밤 12시부터 시계로 따지면. 근데 그 사람들은 해 저물 때부터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그 다음날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야. 자, 그러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야. 네. 그래서 요즘에 안식교라고 들어봤죠? 안식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녔던 어릴 때 먼모로 다녔던 내가 안식교 내가 한 1년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안식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아들하고 나랑 친했어. 그래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면 그 같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조그만 그 언덕 같은 걸 넘는 데가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 형식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목사가 나와서 준비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설교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어떤 목사 같은 사람이 매주 읽어야 될 성경 부분을 읽고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성인 남자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날 본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앞에서 나와가지고 랍비 허락을 받아서 할 수가 있었어. 예수님이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7절은 뭐세요? 17절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너가셨다. 두루마리 들어보셨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조선시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서찰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돌돌돌돌돌 말하고 두루마리 그걸 쫙 펴잖아요. 그 두루마리 영어로 스크롤이라 그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은 낱장으로 된 걸 재본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된 책을 영어로 코덱스라 그래. 코덱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쭉 이렇게 양피지 즉 양의 가죽을 말린 것이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 갈대 그 잎새를 말려가지고 만든 거기에다가 글을 쓰면 이거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나무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걸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옛날에 예수님 당시 또 구약시대에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보관됐어요. 네.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는 한 기록된 부분을 찾았어요. 그 내용은 오늘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야. 그 내용이 18절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18절 한번 봐주세요. 네, 맨 처음에 주의 영이 임하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 여러분 주의 영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혼 육의 존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육체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에 해당될 수 있는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성경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한 존재로서 부분으로서 영이라는 걸 얘기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인데 그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했을 때에 어떤 것을 깨닫는가? 그것은 바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명을 어떻게 언제 깨닫는가? 내가 뭘 하면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 뭐 하면 살아가야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물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대체 내가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만약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 용의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꿈 혹은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야망이 하나님의 소명과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다음 보시면 18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왜 기름을 부었을까? 에? 여러분 집에서 무슨 식용유 먹지? 해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름을 부으셨다. 휘발유를 부었다는 얘기인가? 분신자살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뭐요? 아니면 해표 식용유 부었나?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올리브유 들어봤어요? 올리브유. 여기서 올리브유를 얘기해. 뭐 올리브유를 붓는 거예요, 진짜로. 왜 부을까, 기름을? 끈적끈적하게. 에? 당시 구약시대에는 또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의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 올리브유를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쭉 붓습니다. 그 기름 붓는 걸 영어로 anoint라고 그래요. anoint. A-N-O-I-N-T. anoint. 거기다 ing 붙여서 anointing 하면 바로 예배팀 아까 말했던 anointing 그 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택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을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분의 의미가 있어요.
자, 구분하셔서 뭘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파해라.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해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전해라.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소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소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가 깨닫게 되십니다. 직업을 택한다, 어떤 인생을 택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향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 인생은 만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저를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지나가면 만나겠지만 주로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19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해져. 디자이너 되면 누가 만날까요? 디자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겠죠. 소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여러분 그 소명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만히 보면 자, 한번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억눌렸던 사람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없는 것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장애인도 버림받았어, 그 당시. 요즘에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다. 버리잖아요. 버림받은 아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지면 패전국의 백성들은 승전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부도내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포로에 잡힌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도 여기에 포로된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내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넷째는 억눌린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가만히 봐봐요.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그리고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여기에 언급된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처럼 낮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든지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낮고 곤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소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인이나 상류사회, 소위 잘난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제가 오늘 참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부 관련돼서. 대학부의 한 학생이 아마 장학금을 받았나 봐. 근데 자기가 좀 돈을 좀 내가지고 쌀포대를 사가지고 이 천호동에 있는 독거노인이 대학부 지체들 두세 명 같이 가서 그거 나눠주고 왔대. 오, 괜찮은 아이잖아요. 너무 괜찮아요. 우리 또 프라미스 유 우리 대학부의 우리 그저 학생이라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예? 누굴지 궁금해? 예. 오른손에 아니면 왼손에 모르게 알았습니다. 그런 낮은 곳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 여러분 혹시 사랑 챔버라고 들어봤어요? 오늘의 교회에 사랑 챔버. 챔버는 아시죠? 어떤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또 클래식 악기로 구성된 팀들 있죠. 그래서 지휘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손인경 집사님. 나랑 나이가 같아. 1966년생이야. 내가 66년생입니다. 49 올해. 이럴 때는 가끔 나이보다 젊으세요. 절대도 아니세요. 이런 말을 내는 것도 괜찮아요. 99년에 사랑 챔버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손인경 집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16살 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어. 와우, 16살. 나는 그때 뭐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했어. 내 나이 16살 때 나는 그때 성문 기본용어를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이분은 16살 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 스탠퍼드 대학에. 어메이징. 물론 이분이 홍콩 이런 데서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니까 능성능하게 네이티브 스피커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와우, 16살. 여러분 16살에 뭐 했나? 뭐 했지? 네. 그리고 예일대 음악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석사를 받아. 그리고 1995년 한국인 최초로 음악 박사학위를 취득해. 대단한 인재죠. 자, 내가 만약에 16살에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갔고 한국인 최초 음악 박사학위를 받았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successful life. 예? successful life. 뭐 서바이벌 라이프는 이미 지나갔고, 그렇죠? 그건 뛰어넘었고, successful life, 성공한 인생 얼마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로서 얼마든지 명성을 날릴 수 있었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여러분 세계적인 무대에 서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잘난 사람들이다. 상류층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예술의 전당 한번 여러분 바이올린 독주회 이런 데 가는데 가봐. 에? 롯데 시네마 한번 갈 때는 10,000원도 안 들어가지만 예술의 전당 한번 가려면은 여러분 아울서 이런 데 가면 2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 successful life를 살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만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1999년 그 인생이 바뀌어요. 아마 내 기억은 장영주라고 하는 사람. 그 연주회를 보고 그 연주회 때 장애우들이 남아서 합창하는 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더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 살아계셨던 하목사님 화영종으로 찾아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장애우들 데리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분이 시작했던 게 사랑챔버. 사랑챔버는 지적 장애우들을 멤버가 된 챔버입니다. 지적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강동원들에도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네. 지적 장애인들이. 활켜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15년째 사랑챔버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유명한 챔버가 됐어요. 2010년에는 청와대 초청호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연주도 했어요. 한 달 전
바로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특집 SBS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천국의 아이들은 제목으로 사랑진보예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선인경 집사님 같은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럭셔리하고 돈 있고 재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갖고 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포로된 억눌린 사람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억눌린 사람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낼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섬김과 나눔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못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어떤 단어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주의 은혜란 구약에 말 신현이라고 해요. 십자는 기쁘리자, 기쁜 해란 뜻이에요. 기쁜 해. 영어로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 들어봤을 거예요. 주빌리. 이것은 구약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마다 50년째 돼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50년째 되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도 다 청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다. 혹은 노예가 됐다. 다시 50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50년째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런 못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 다시 시작하자. 빚 없었던 걸로 하자. 누구에게 노예됐다. 다시 잘못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보자. 그게 바로 신현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14년, 우리가 벌써 2014년 시작한 지도 26일째 됩니다.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음력셈법에 따르면 올해 2014년은 갑오년 말띠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2014년은 주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극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2014년 우리 교회표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루마리 말아서 시중 들은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18절, 19절 이 말씀이었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8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20대인데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며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일 언젠가는 될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일로 연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의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에 달린 만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도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내가 시간 되면 언젠가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내가 밤새도록 너와 함께 이야기도 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너랑 사귀고 싶다. 오늘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네 것을 강제로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을게.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것을 고마워하며 새로운 인생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되겠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려와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요. 그렇게 선언하자 오늘 너는 이 집에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월 26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할 것을 여러분들 믿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인생은 내년에 다음 기회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후의 인생이 됐어요.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낮 12시 30분이었어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한복판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이 세 발의 총탄에 숨을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오픈 카 퍼레이드를 하며 현고 유세를 했던 존 F. 케네디 당시 미합중국 대통령이었어요. JFK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1963년이었어요. 근데 그의 주머니에 잠시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연설문 카드가 있었어요. 그 연설문 카드에는 마지막 문단에 전도서 3장 1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다. 지금 20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30대 됩니다. 내가 올해 49세, 아홉수입니다. 내년이면 나는 50대가 됩니다. 아홉수라고 그래, 아홉수. 응? 20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김광석 노래했잖아요. 30쯤에. 응?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더니 청춘에 머물기는.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청춘 떠나더라는 거죠. 떠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있다가 카드를 꺼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다가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소식을 듣고 통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국가 조찬 기도회, 대통령이라든지 고위급 정부 관료들하고 함께 만나서 기도회를 하는 일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 제목이 영원을 준비하라. 영원, eternity, 영원을 준비하라 라는 설교였어요. 마침 케네디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나 봐. 기도회 끝난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잠시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목사님 말씀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대통령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염려돼서 다음 기회 나눕시다 라고 정중히 다음 기회로 넘기자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케네디가 쓰러진 11월 20일 뉴스를 접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통탄했던 이유는 바로 그때 내가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던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거기 가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탄식과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 최대의 후회가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고 그 전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청춘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요즘에 응답하라 1994가 아주 유행이에요. 얼마나 유행하는지 어저께 선교 컨퍼런스 하러 저기 경기도 양재에 갔는데 선교 컨퍼런스 주제가 응답하라 1994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 목사님이 2000 선교를 선포했던 데가 1994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좀 짜증이 났어. 그래서 선교본부장하는 우리 도육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나랑 신대원 입학동기에서 목사님 선교 컨퍼런스 주제가 그래도 이 드라마를 따서 이게 뭐야 했더니 모르는 소리 그러더라고요. 1994년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2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Sorry. 내가 그랬어요. Sorry. 여러분, 요즘에 응답하라 1994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어요. 94년에 대학교에 입학했던 76년생들 젊은이들의 사랑과 청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올해 나이 39살이 76년생들이죠. 우리 교회 성중원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다 76년생이에요. 응답하라 1994 아주 미안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나도 좀 봤어요. 재밌어요. 아마 76년생들 그 비슷한 또래들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주 추억과 감회적겠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청춘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94를 보낼 때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정답 응답해야 될 시기는 지금입니다. 응답하라 2014입니다. 2014 1월 26일이에요. Right now, 지금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성령 충만 받으실 겁니까? 지금 받으셔야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주님, 내 인생이 가난하고 보는 자를 섬기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 석세스풀 라이프에서 넘어서서 시그니피컨트 라이프로 나가길 원합니다. 사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결혼하면서 여러분 서바이벌 라이프 하기에 헉헉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소명을 발견할 때만 의미 있는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2014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인생 그려야 될지 주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서바이벌 라이프를 넘어서 석세스풀 라이프를 넘어서 시그니피컨트 라이프, 소명의 근거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면 우리 인생은 서바이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올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의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 줬고 입을 벌리지 않고 침묵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깊숙이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비전과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의 공부 잘 사람 만사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인생의 길과 목적과 방법을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해주시고 보살피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끌리고 상하고 배고픈 자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기름 부심 받을 하나님의 소감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소명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릇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깊이 말씀해주시고 소명 없는 자 기전 없는 자 낙심하여 실패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눈이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 희년, 이 주빌리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리셋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희년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해를 통하여 모든 상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낙심한 자들 하나님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해 회복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4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빌리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새롭게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아버지께 주시는 꿈과 기쁨으로 붙들고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오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도 자주했던 모든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모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모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과 나의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붙들어 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에 흘렸던, 과거에 아팠던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만을 사모합니다. 다시 시작했으리라 우리를 놀라운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간다 하더라, 살아간다 내 따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프라미스유 동기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불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4년 통계수련회 아버지 앞에 2박 3일의 시간을 구별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관계의 장벽, 하나님 높이 쌓았던 모든 어려운 것들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깊이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MC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사 보시는 전영규 목사님과 또한 함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그 수련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동계수련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14년 2월 14, 15, 16 아버지 2박 3일의 시간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마음의 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며, 나눔이 없었음을 회개하며, 은혜가 없었음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박사님의 시간에 간절히 기다리게 해주시고 사모하며 중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며 우리가 서로의 모든 선과 지수와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고 연합하고 일치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 힘을 해주시고 기도의 힘을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박사님의 모든 동계수의 시간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나의 일정과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MC들과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니까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 가운데
특별히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가 금식하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임하신 역사하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변화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든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크라이스트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충고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여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예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동일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나아갈 걸어가야 될 인생의 비전, 방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20대의 인생이 헛되게 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신년의 은혜가, 주빌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주님 손 꼭 붙들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흘렸던 모든 눈물, 좌절과 낙심과 실패의 모든 눈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올무도, 어떤 악한 더러운 마귀의 권세도를 붙들고 있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붙들려 나아갈 때에 이번 2014 동계슬의 2월 14, 15, 16 2박 3일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없음, 사랑 없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봄 없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C들이 주 앞에 끼어지게 해주시고 순장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들어지게 하셔서 모든 리더스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하나님 구별해서 의탁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 기도의 영,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봉헌 하나님께 드리면서